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아침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혐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 자꾸 일어나는 정욕들,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과 심령을 황폐하게 하는 잡초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믿음의 심령으로 이 아침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지치고 상한 심령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과 삶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에 목말라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주님 모든 것 아시오매 회복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가정으로, 가족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하나님 어르신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어르신들,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르신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회원으로 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와 봉사와 또 교육과 교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연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선교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감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재활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연약한 분들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 특별히 경로대학에서 봉사하는 우리 많은 직분자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교구 가족들 주님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며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 국군 장병들과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환경비화원들, 또 하나님 재소자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우리 교도관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일터로 자녀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편지 쓰면서 오늘 본문은 사실 윤리 생활에 대한 부분을 쭉 권면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중생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살기 전에는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현재는. 근데 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만나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분에게 묻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질문하기도 하고 질문 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누구나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실로, 진짜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냥 부흥회에서, 군대에서,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전하는 오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읽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러했다.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의 삶은 이러이러한 삶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6, 7가지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내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도루묵처럼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성향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감정이, 습성이, 습관이 자꾸 끌려가서 옛 생활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끊고 다시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끊지 못한 것, 이거는 내려놓아야지, 버려야지, 과감하게 끊어야지 결단도 이루어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절 보시면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디도, 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예수님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과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도 성품이 아주 좋은 분이 있어요. 아유, 천사와 같아.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좋다고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삶이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 속죄함 받았음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학문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어리석어요? 미래에 대하여 어리석어요. 미래에 대하여 무지함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믿음이 있는 분과 믿음이 없는 분이 확실히 달라져요. 혹이라도 여러분, 임종의 시간,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병상에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병상에 이렇게 위문을 가잖아요. 한번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마지막 보려고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왔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과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몸이 많이 쇠하고 힘들어도요,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그 다음 시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것으로 끝난다니까 허무해요, 허탈해요, 후회가 많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병문안을 갔든지 아니면 장례식에 참여했든지 그 장례식을 통하여 또는 임종과 큰 사건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혹시 나도 무지한 것 아닌가? 미래에 대한 무지함, 영혼 구원에 대한 무지함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지한 자다,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다. 여러분, 분명히 눈은 떴지만 빛이 없으면요, 눈 감은 거와 똑같아요. 분명히 내가 눈은 떴는데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건물 안에 실내에 불빛, 전등빛이 없으면요, 그냥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고 내 안에 분명히 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다. 또 하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불순종했다. 믿음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 없으니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뭐 유전자 검사하고,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분이 나의 엄마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분의 사랑과 또 믿음의 기도와 이분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분은 나의 어머니야. 그리고 돌아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너무나 닮은 게 많아요. 엄마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내가 불순종의 자식이었는데, 나는 전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요, 순종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 받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불순종하던 자식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순종하는 자가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속은 자, 끊임없이 속아요. 욕심 때문에 속고, 또 세상에 헛된 것 쫓다가 따라가다가 속고, 또 하나, 여기 여러 가지 정욕의 종로로 탄다.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즐거움, 쾌락에 쫓아가다가 거기에 종로로 탄다. 거기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마다 정욕,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돈에 약해요. 그러니까 돈에,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섬길 때가 많고, 어떤 분들은 쾌락에, 어떤 분들은 이성에, 어떤 분들은 도박에, 어떤 분이
여러분 은행장입니다. 은행장인데 은행장 정도면 나름대로 뭐 재무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전문가가 친구 따라 한번 어디 갔다가 여기에서 한번 야 이거 한번 해봐 재밌어. 그러면서 도박에 빠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습니다. 나중에는 퇴직금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 부분인데 재무에 관해서는, 돈에 관해서는, 경제에 관해서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잘못 빠지니까 모든 것 다 탕진하면서도 빚을 얻어서까지라도 다 거기에 빠지는 것,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더 잘 빠져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정욕에, 쾌락에 종노릇하게 된다. 무엇인가 붙들려 거기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십시오.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독, 투기, 싸움닭처럼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투기,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한 7, 8가지 쭉 기록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세어보면은요 80가지도 더 넘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이러했다 저러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과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이러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 5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잘난 것, 의로운 것, 아주 당당한 것,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직분받고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요. 자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긍휼이 뭐예요?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기 중생, 거듭남의 씻음, 무엇으로 씻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 열매를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긍휼하심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고백하고 은혜 받았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오직 주의 긍휼로,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게 정말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주의 긍휼하심은 점점 약해지고요, 나의 공의로움만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내가 잘했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것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 성령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은 점점 약해지니까요, 메마른 신앙인이 돼요. 흙으로 이야기하면 부드러운 옥토의 흙이 되어서 계속 말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점점 굳어져 가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생명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 은혜로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말씀은 받았는데 여러분 씨앗이 이렇게 발아하고 씨앗 자랄 수 있는 게 뭐 햇빛, 온도, 수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햇빛, 온도, 수분 없이 어떻게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했지만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오직 주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놓치지 마세요. 성령, 물건처럼 이렇게 가져오고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 성령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이기게 해주세요. 모든 미움도 이기고 모든 내 마음에 있는 갈등도 이기고 특별히 정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자꾸 내 마음을 끌어갑니다.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여기 은혜 가운데 여기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 꿈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소망.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묻잖아요. 너는 꿈이 뭐야?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몰라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는 뭐 대통령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 대통령 되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냥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다 높아지고 싶어요. 다 커지고 싶어요. 부자가 지고 싶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연예인 되면 돼.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면 돼. 예수님을 믿고 높은 사람이 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돼. 여러분 꼭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말씀, 소망만 심어주시면 돼요. 예수 없이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꿈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의 거울로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내 안에 아직도 과거에 씻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다시금 기도하고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인 고백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과거의 모든 헛된 것들 다 씻어버려 주시고 씻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